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타고난 욕망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만은 욕망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근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은 그러니까 교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 욕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욕망에서 근원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교만만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나눠가면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랑 저랑 나눔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광과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자신이 한 자리 차지하기를 갈망합니다. 자신의 지위나 가족, 건강, 성격, 재능, 용모, 힘 같은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타고난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자신의 지위, 가족, 건강, 성격, 재능, 용모, 힘, 또 은근히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욕망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먹는 것, 입는 것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고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에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 역시 감정의 일입니다. 이 지금 감정이 나타나는 모양들, 감정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욕망이라는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의 은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타고난 혼적 욕망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감정적인 성도들은 얼마나 자신을 나타내기에 급급합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돌아봤을 때 교회에서 보면은 그 남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남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이러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그게 그 모든 일들의 근거가 뭐냐면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써먹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 사실은 감정이고 하나님과 뜻과는 다 무관하다 이런 말입니다.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기 자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기 뜻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는 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에서 나오고 혼에서 나오는 정도,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글로 된 거를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읽어드리면 들어보면 소리로 이제 직접 들어보시면 아 진짜 나도 저랬겠나? 아 저건 좀 정말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수준의 아주 낮은 단계의 수준에서 하는 행위들인데 지금 현재 얼마든지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마저도 이런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정말로 좀 빙긋이 웃을 만큼 어린 수준에서 나오는 행위들이고 행태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인정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 현재 상황에 환경에 부딪히면서 행동하는 것들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럼 나는 괜찮게 원만하게 잘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는 혹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자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를 가져보십시오. 대개가 거의 다 혼적이고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을 가만히
하고 있는 것들을 돌이켜 본다면, 아, 저게 정말로 좀 뭐라고 그럴까, 부끄러운 웃음이 쓱 나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저런 일들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런 행위나 그런 모양들이 나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니까 당연히 성령님과는 무관한 행위들이고 성령님과는 무관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이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그럴 리가 있나? 예? 내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닌데 무슨 소리야? 예? 그게 어떻게 교만하단 모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방송을 보는 것을 통해서, 아, 그런 관점도 정말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돌이켜보시는 계기점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일들이 과연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아서 하고 있는 행위들일 것인가?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잘 그거를 한번 다시 뭐라고 그럴까, 리피트해서 다시 자기 살아왔던 것들을, 또 자기가 지금 행동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교인들과 행동을 할 때 어떤 모양과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 앞에서 행위를 하고 있으며, 말을 하고 있으며,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이, 싸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물론 사단 마귀와 싸움도 중요하겠지만, 영적 전쟁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넘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세상에 사자성어 이런 것들 보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다 이기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도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할 만큼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건 필수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 중심,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자기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냐? 자기 자신, 혼, 감정,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육신에 속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로마서에 나왔던 것처럼 그거는 혼이고, 육신은 죄잖아요.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죄라고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성도는 갖가지 수단을 써서 자신을 앞에 내세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감추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게 되면 내야의 그 육신의 혼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럴까, 자제할 수 있어요. 컨트롤이 된다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딱 누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겨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 누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제일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감추지 못하며, 또 감추어져 있을 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적지요. 그러니까 이제 감추지도 못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부인하지 못하는 건 더더군다나 더 힘든 얘기죠.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무엇을 권해드리고 싶으냐면, 많이 보고 지금까지 잘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대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실 수 있겠지만, 이 방송 보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서부터, 이 방송의 앞에서부터 쭉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 사람 이야기지요. 정말로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거죠. 육신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인데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지요.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의 자기 사랑이라는 욕망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알아봐야 되고 나한테 와서 인사도 먼저 해야 되고 이러는데 안 하고 그러면 장로님 되고 나면 그거부터 상처받기 시작하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인사도 안 하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말은 임직 씨가 할 때는 장로는 더 먼저 죽는 사람이고 이렇게 얼마나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살아져요. 또 왜냐 교인들이 와서 막 장로님 이렇게 하거든요.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이고 혼이고 그러니까 호딱 속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넘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제어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니까,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자꾸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환경 형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제어하고 규제하고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자꾸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속는 거예요.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는 줄도 모르고 또 자기 자신은 속고, 그러면서 결과로 어떻게 돼요? 자꾸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한테 앞장서려고 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다른 사람들 주변의 환경에서 자꾸 장로님 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사실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곳에 넘어가게 되고 그런 소리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환경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그건 일종이 아니죠. 육신이고 혼 속에 혼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하고 부인을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딴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서 그냥 20년 30년 장로 생활하면 그냥 그게 당연히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런 문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들도 만약 하물며 그런데 목사님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교인들 많이 늘어났어. 교회 막 커졌어. 그런데 과연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할 때 과연 안 넘어질 목사님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분들은 좋은 마음에서 목사님 잘한다 장로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나 자신을 향해서 위험한 일을 만드는 일들이구나 하는 걸 알면은 그런 자리를 스스로 물리쳐야 돼요. 막 주변에서 그런 소리 하면은 막 못하게 하고 설명을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영성훈련 해서 은사 능력 받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평상시 신앙생활 했을 때 말하는 구사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름대로 교인들은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뭔가 다르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장로님 뭐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이때 자기 자신에게 냉정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돼요. 첫 번째 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 그러면 그런 일들에, 그런 환경에 넘어지질 않거든. 근데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깜빡하고서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자꾸 어려워져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은혜 주셔서 그걸 알게 됐고, 또 그전에도 뭐 그냥 그렇게 안 했을 때도 내 자신이 볼 때 너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일에 아주 그냥 제가 일어나는 일도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일어나기도 했지만 넘어지는 일도 너무 능수능란하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눈으로 뻔히 보면서 막 넘어져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에 대한 이 나쁜 것, 우리 영적인 삶에서 얼마나 그 넘어지는 게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나쁜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이 그냥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 말을 하면 나는 반드시 어리석기 때문에 정말로 바보 같은 인간인지라 자꾸 이 권사님이 나 막 신령한 것처럼 말하면 내가 꼴딱 정말로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속는다. 그러면 권사님 나 넘어지면 좋겠어? 넘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나는 어리석어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그 말 하면 안 돼. 이래도 그냥 그 양반은 그러니까 저한테 일반 뭐라 그럴까 혼적이고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하듯이 그분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삶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좋아하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내가 그 마음도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면 되겠어요? 넘어지면 물론 영적으로 자꾸 가면은 쉽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넘어지는 게 얼마나 잘못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삶에서 손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넘어지는 자리에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게 되지. 그거 그냥 남한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냥 잘한다 그러면 그냥 그게 뭐나 되는 줄 알고 그거에 꼭 깜빡하면은 그냥 넘어져서 어느 새인지 모르지만 그냥 딴 쪽으로 가 있다고요. 이게 정말로 위험하고 조심할 일이에요. 그래갖고 하루는 그분이 그냥 그랬어서 제가 아주 정색을 하고서 그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 넘어지면 좋겠냐고. 네? 내가 이렇게 넘어진다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자꾸 말하면 어떡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그냥 어색해하면서 장로님 좋은 소리 해줬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게 좋은 소리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리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영적인 영의 사람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맨날 넘어져서 그게 좋기 시작하면 말할 것도 없이 육신이고 혼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신에게 냉정하고 바르게 쓰지 않으면 그때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수가 많다고요. 또 사실은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성령 지도인들을 받으면 여러분 단어나 이런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돼요. 즉 정말로 여러분들 속고 넘어지지 마셔야 되지만 신령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들으면 또 제가 제 자신을 들어볼 때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나를 어떻게 구사하지? 하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내 자신이 볼 때도 그런 경우가 정말로 생겨납니다. 그때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그럼 넘어졌지 그러면 넘어져서 넘어진 걸 알면은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넘어지질 말아야지. 영적으로 많이 성장 성숙이 되면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쉽게 되긴 하지만 초기에는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는 마음이 기쁨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게 육신의 대표적인 모양들이에요. 그냥 뭐 잘한다, 훌륭하다, 신앙이 뭐 좋은 것 같다, 신령하다 하면 막 이게 뭐 목에 힘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제가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많이 해서 그것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나쁜 것 영적으로 그 해를 입히는 것이 너무 세다는 걸 알아서 막 주변에다가 막 못하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쪽은 완전히 육적이고 혼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이라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귀 사탄의 영역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서 자기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쎄쭉 해가지고 가요. 미치는 거요. 왜냐? 그러니까 진실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이고 감정이고 계산하에 계산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삐치죠. 대부분 삐쳐요. 그런 사람들이 쑥쑥쑥쑥 다른 데로 가요. 그래도 괜찮아야 돼. 사람 가까이 와서 넘겨뜨릴 사람 늘어나면 뭐가 좋겠어요?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넘어뜨리는 사람은 없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주변 정리가 좀 되면 그런 말 잘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좋아하지 않는데 할 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다 계산된 말이에요.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나 좀 기억해줘야 돼. 교회에서 뭐 할 때 장로니까 암만 해도 이제 교회 당회원이면 교회 무슨 인사를 하는 문제라든지 뭐 교회적으로 뭐라 할 때 그 사람 생각하라 이런 소리지요. 그거 계산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홀딱 속아갖고 좋다 하면은 그건 안 되죠. 굉장히 그 사람들은 계산되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생각해서 즉 자기 자아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에 여러분들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같이 좋다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지는 걸 알고 일어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칭찬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며 그런 찬사는 모두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정적이고 교만하고 욕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그는 또한 설교를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일을 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은밀한 자아가 그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없는 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자꾸 나를 파고 들어온다고요.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사단의 교묘한 방법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사자도 있지만요. 정말로 어느 새 들어앉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림자처럼 연기처럼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많게요. 그런 것들을 빨리 정말로 예민해져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물리치고 깨뜨려서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 과시의 욕망에 대하여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처리가 안 됐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자기가 바라는 것과 자기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